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의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성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회방하다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담빌리아에 있는 거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선교를 시작할 때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교를 시작해보니까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은커녕 멸시를 받았습니다. 선교는 그가 생각한 것처럼 화려하고 폼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너무 힘들었던 마가는 선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는 바울이 된 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픔을 입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압축해서 요약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결국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건너갔습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거기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지만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요구대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의 행위에 진노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와서 그들과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기도한 다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기도가 한낮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애타게 불렀지만 바알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외출 중인지, 혹은 그가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너희들의 신을 불러보아라. 그러자 그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의 바알신을 부르고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배 관습은 바알신이 피를 보면 좋아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저녁 때까지 목이 터져라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들의 신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알신은 죽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는 온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자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팠습니다. 그 다음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통 4새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부으라고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한 번 더 3번째 그렇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3번 그렇게 물을 붓자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도 물에 푹 젖고 나무 장작도 물에 다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로 물이 흘러넘쳐서 그 옆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에 흠뻑 젖은 송아지와 나무를 다 태우고,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돌과 흙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 안에 있는 물까지 순식간에 다 불이 핥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은 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피를 내가며 불러도 죽은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막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더러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두 사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관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집체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이룬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한평생 못 걷는 사람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두 발로 걷는 것을 똑똑히 보고 그들은
이분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이 자기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묘사되는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주신으로서 올림푸스 산정에서 다른 신들을 총괄하면서 하늘을 지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신들의 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에 날개가 달렸으며 웅변, 음악, 운동경기의 수호신으로 유명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고 풍채가 좋고 위엄이 있었고 바울은 그 앞에서 주로 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아예 두 사도 앞에 황소 화환을 드리면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에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질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축제가 벌어졌을 때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야외 극장에 설치된 높은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사자우를 토하는 그의 목소리는 야외 극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후하고 좋았던지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며 그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으면서 더 자기를 칭송하라고 백성들을 부추기고 백성들의 환호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칭송할 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셔도 우리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저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한다. 헛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그들 앞에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이제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인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의 연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한다고 우쭐했다가는 언제 그 사람들의 비난의 돌을 맞고 쓰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진 돌을 맞아 얼굴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은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야산에다가 갖다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은 그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울면서 바울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바울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스스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은 모두 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그 성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고도 거기서 얻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 성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이 죄 많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충동해서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한 바울은 훗날 단디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두 사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그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죽음의 절망조차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믿음 굳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